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이고요.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불빛에 들어가게 하실 이에 아름다운 복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인가. 아멘. 할렐루야. 네.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격려를,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현악팀 네 분이시긴 하지만 너무 풍성했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타악기를, 둘째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현악 그리고 우리 관현악 팀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네 분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부 헌신 예배니까 우리 호계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박자를 잘 맞출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인사는 언니 좋아입니다. 뭐라고요? 언니 좋아. 조자에 하이파이브로 하는 겁니다. 언니 좋아. 근데 꼭 해보면 희한하게 이상한 데서 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언니 좋아합니다. 시작. 언니 좋아. 네. 제가 가장 슬픈 장면을 봤어요.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르겠는데 혼자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다음에는 좀 같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니 좋아가 뭐냐? 언제나 네가 좋아. 괜찮죠?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흰머리 소녀들이 저한테 오빠 좋아 이렇게 해요. 오빠 좋아는 별 뜻 없어요. 그냥 오빠.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할 때 언니 좋아 힘있게 언제나 네가 좋아 언제나 당신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니 좋아 인사합니다. 시작. 언니 좋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호기교회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당의 우리 성도들께서 부족한 저를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부 헌신 예배인데요.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노래와 연주를 잘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반갑게 인사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저는 오늘 제대로 설교를 하고 간 것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옆에 분들과 또 앞뒤로도 보시면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찬양대를 보고 또 찬양 사역하는 팀들을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배자라고 인식했다가 어느 세월이 좀 지나가고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되고 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얼마나 연주를 실력 있게 하느냐 여기에 좀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적어도 오늘 찬양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호계교회 모든 찬양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 CBS에서 최애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를 찬양하고 녹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나운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은
뭐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삶의 목적이다. 우리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도 그냥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차원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땅에, 그 민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선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계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찬양 사역이 또 우리 회중들이 함께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내가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관현악에서 연주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을 때 앞서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찬양대나 회중이나 모두가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노래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체성에 있어서 첫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찬양대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내가 찬양사역에 함께 하겠다고, 주안의 찬양팀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나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호계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호계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호계교회 성도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택하셨다 했을 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두 가지가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찬양대원으로 찬양사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봐라. 내가 찬양 사역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 나는 절대 안 나갈 거야. 절대 안 나가도 괜찮으신데 화음이 안 되는데 절대 안 나가면 그 어떻게 되죠? 여기서 뭘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찬양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도. 그래서 예배가 뭐죠? 워십 서비스라는, 우리의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니까 나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중요한 일로, 더 가치 있는 일로, 더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대로 부르셨던, 경배와 찬양팀으로 부르셨던, 또 아니면 내가 주방에서 또한 주차 요원으로 어떤 자리에 불러주셨던,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리고 나를 이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많이 찬양으로도 불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 타이틀만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이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건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리가 되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된 틈에 서서 다리를 놓으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찬양 사역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쉽게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리는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리는 철저하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밟히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밟고 섰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 찬양부가 고민이 생기죠. 내가 뭐가 모자라서 밟혀? 내가 밟히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여러분, 다리가 불쑥 솟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찬양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회중들 사이에서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우리 찬양대를 밟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철저한 헌신과 성경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호계교회 찬양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 찬양대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호계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밟히기 위해서는 다리는 튼튼해야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전에 울산 중구에서 다리를 색깔을 칠하고 기념으로 잘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정말 볼상사납게 됐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무너져 있는 그 다리를 사람들이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밟힐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밟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대뿐만 아니라 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밟혀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든든한 다리가, 더 멋진 다리가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그 겸손과 그 철저한 헌신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건 이름 붙인다면 주존심이에요. 영화 대사인데 이런 대사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역시 호계교회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건 안 보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내가 누군가에게 밟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꾼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위엄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찬양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호계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는 이제 장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청년들이 주중에도 이렇게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시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국가 공무원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흰머리 소녀들 가운데는 목사님 제가 공무원으로서 월급 탔습니다. 밥 한 끼 사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주중에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장청년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는데요.
여러분, 그 어른들께 제가 올해 시리즈로 성경의 인물들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스토리를 제가 이어가고 있고, 울산 극동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짧은 방송을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네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 네가 얼마나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네가 얼마나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졌는지,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거룩에 있다는 거룩.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 그러니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악보에 있는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브로너클 태버너클 처치, 거기에 찬양대원은 그러므의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정말 멋진 찬양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곡을 외워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고, 마약에 중독되었고, 갱단이었고, 그 뉴욕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르는 아주 단순하고 마음과 생각을 담은 그 찬양의 가사들은 그들의 삶이 되어서 회중들을 콜링할 때에 그 찬양대들 중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나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하며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부 여러분, 찬양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찬양대 주인이 누구다? 다시 묻습니다. 이 찬양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대 대장도 아니고 지휘자도 아니고 그 찬양대에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나 다른 당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찬양 사역이 이 호계교회 찬양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의 병기였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형벌을 피할 길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정말 깊고 깊은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나를 그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한숨밖에 쉴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을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유는요,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이를 주신다는 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웃기는 약속이에요. 웃기는 약속.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웃기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단어는 실수와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 주신,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끄집어내어 주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나를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그 어두운 데서 이제 벗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어렵고 힘든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비틀거리죠.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요. 침묵하고 계시고요. 아무것도 내한테 해주는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한계, 내 절망, 내 낙심, 내 고통, 내 눈물, 그거 뛰어넘어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찬양은 아름다운 덕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 정리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하게 하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일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우리는 불확실하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뭔가 비전도 갖고 꿈도 갖고 우리가 도전하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대상자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 새끼가 오래 살아가도록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내일 이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구만 아세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찬양대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여러분의 삶에 입술로 고백을 하든 뭘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바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불확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의 정체성 죄송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또 예배자로서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할까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고귀한, 정말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세계적인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에 있다.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마저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누군가를 위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 여러분 적금 다 깨가지고 호교교회에다가 헌금한다? 하실 수 있겠죠. 그게 교회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또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생명을 잃었어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해경이 한 사람을 구출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자기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게 자신이 가져야 될 직업에 대한 가치와 윤리,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다는 이 현상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타적인 이 사랑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누구를 사랑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우리의 모든 그 행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호계교회 찬양부가 그런 멋진 찬양 사역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호계교회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해도 될까요? 네, 우리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우리 관여팀 혹시 반주 가능하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고 찬양을 듣는데 오늘 너무 귀한 찬양 들으면서 이 곡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우리 같이, 화음 되시는 분들은 화음도 넣으시고 나만의 화음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찬양대 지금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뭐 하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이도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삶을 향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